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조은육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장가간다, 또 여우가 시집간다 라는 말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무덥고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볼 때 우리는 아이고 호랑이가 장가가네, 여우가 시집가나 보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비가 온다라고 하면 먹구름이 끼고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또 이러면서 이렇게 바람도 좀 불기 시작하고 이렇게 그런 징조들이 조짐들이 보여야 아 비가 오는구나 하는데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데 구름 한 점 없고 밝은 날에 이렇게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 일은 흔치 않은 일이기에 먹구름도 없고 비가 올 조짐도 없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 일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기에 아마도 옛 어른들은 그런 날이 호랑이가 장가를 가는 날이고 여우가 시집을 가는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러나 요새는 그런 호랑이가 장가가는 비도 여우가 시집가는 비도 기상청은 예보를 해줍니다. 지난 주중에도 햇볕이 쨍쨍 내려지고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는데 기상청 예보로는 오후 1시쯤부터 비가 올 겁니다 라는 소나기가 올 겁니다 라는 그 예보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보기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날씨인데 비가 온다니 의아한 다들 그렇게 생각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1시가 조금 넘어가자 갑자기 매우 많은 비가 갑자기 소나기 한 1시간 좀 넘게 2시간 가까이는 채 안 되는 것 같지만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졌던 것을 지난 주중에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비가 올 날씨가 전혀 아니었는데 너무 뜨거운 날씨인데 기상청에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그때쯤 되면 비가 쏟아질 것이다, 소나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호랑이가 장가가는 비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닥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가 장가가는 비 너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비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장가가는 비,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 비를 준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때쯤 되면 갑자기 땡볕에 쏟아지는 그 호랑이 비가 내리겠지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 아마 지금은 기상청 예보를 보며 준비하겠지만 과거에 그런 것들이 없었던 시점에서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사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요새인데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상청 예보는 가끔 틀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예보해 주는 대로 기상청에서 이렇게 날씨가 됩니다라고 예보해 주는 대로 거의 비슷하게 대개 비가 오지요. 기상청이 대기의 변화와 이동, 만남, 또 대기 중의 습도, 다양한 자료들을 관측해서 비가 오는지를 분석하고 판단해서 이때쯤 되면, 몇 시쯤 되면 이 지역에 비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행사나 계획을 앞두고 그것이 혹시 야외에서 하는 일이거나 야외에서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그날의 날씨가 어떨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상청 예보를 보고 체크해 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예보해주는 기상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으니 여러분 그때 누가 호랑이 비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그 비를 누가 준비할 마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말입니다. 지금이야 그것들이 다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인물은 교회에 다니는 이들은 당연히 다 알 것이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도 노아라는 이름은 참 많이 들어보았을 그런 이름입니다. 노아의 홍수라고 흔히 말하는 노아 때에 큰 홍수가 일어났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들도 들어서 우리 막내가 요새 잘 하는 말처럼 귀동냥, 눈동냥 뭐 그런 게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한 절로 짧게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노아를 바로 믿음으로 산 신앙의 선진들 중에 한 명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 앞서 두 명의 인물인 아벨과 또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아벨과 에녹에 대한 그러한 정보는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노아의 이름은 창세기 5장 29절에 처음 기록되어 있고 또 그에 대한 이야기는 참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 또 그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의 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 라멕의 아들이 노아이니 노아는 에녹의 4대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에녹은 노아의 증손주가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게 됩니다. 노아의 이름은 그 의미가 쉬다, 휴식하다라는 의미의 단어 누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수고하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쉼을 주는 안식하게 해줄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노아 때 일어난 홍수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한 줄로 우리에게 정리해서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이 한 줄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이르는 꽤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인물인데 그 말씀을 이 한 절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홍수의 때를 준비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이것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그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노아다. 그런데 이를 노아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으니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수에 대한 이야기, 그 홍수 속에서 홍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었던 노아의 이야기, 그 홍수 이후에 또 노아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단 하나, 바로 믿음, 그의 믿음은 방주를 지었던 것이다.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 한 줄로 히브리서 기자는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노아는 그렇게 해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노아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의 믿음은 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일을 했다.
그의 믿음은 방주를 준비한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그 집에 식구들을 구원했다. 그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더 중요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의 앞에 성경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써 그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그의 믿음인데 그 방주를 만드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들 때에 성경은 그 노아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는다. 라는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그의 삶의 자리에서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전혀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호랑이가 장난하는 띠처럼 준비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나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그의 삶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짐이 있으면 대비를 하잖아요. 어떤 긴박한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해요. 경고하심은 받았어요. 직접. 노아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경고는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끝내겠다. 멸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는 들었지만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조짐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조짐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바로 그 상황에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라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성경으로 기록해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창세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직접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를 가져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그 방주의 크기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폭이요. 길이죠. 배의 길이. 너비, 폭을 말합니다. 폭은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 규빗이라는 이 단위가 도대체 얼마인가? 대략 1규빗은 약 45.6cm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계산법대로 계산해 보자면 방주의 규모는 길이가 약 136.8m, 너비 폭은 약 22.8m, 높이는 약 13.6m 정도 되는 겁니다. 요새 아파트의 높이가 한 층의 높이가 보통 대략 잡아서 3m라고 한다면 13.6m는 높이만으로도 아파트
몇 층 정도 돼요? 4층을 넘어가는 높이입니다. 136.8m라고 하면 여러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이 되겠지요. 100m 달리기만 해도 힘든데 136.8m를 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의 말씀은 후에 또 홍수가 내리게 될 때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는가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배에는 누가 탔느냐?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 도합 8명이 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8명? 여러분 8명. 당시에 여자들이 일을 하는 것이 긴급한 상황이니 일을 도왔다라고 할 수 있더라도 말입니다. 여자들이 도와서 그 일을 했다고 치더라도 8명이서 136.8m가 되는 큰 배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큰 배를 만드는 거 정말 힘든 일인데 그보다 정말 더 힘든 일, 더 큰 문제는 그 방주를 만드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경고하셔서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니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3층으로 만들어라. 칸들을 다 막아서 만들어라. 밖과 안에 다 역청을 발라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감당하라고 했던 그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닌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조짐이 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 어떤 목회자들은 노아가 500세의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리고 120년이 지나고 나서 비가 내렸다라고 하니 한 100년 정도 노아가 이 배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단정 지을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말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 배의 규모를 여자들까지 힘을 내서 일을 했다 해도 8명이서 이 일을 하려면 적어도 말입니다. 1, 2년 안에 만들어졌을 리는 없을 겁니다. 만만치 않은 세월이 걸렸을 거예요. 긴 세월 동안 그는 이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월들 동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방주를 만드는 그 모든 시간들 동안 노아에게는 아무런 조짐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일을 맡았어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는데 어떤 결과나 보상, 그 일을 해야 할 이유 등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습니까? 회사에서 아무개 과장님, 아무개 대리님 이 큰 일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큰일이니까 열심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일을 통해서 회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될지도 아무도 관심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맞는 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표현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은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경고하심. 노아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경고하심, 이 표현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보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면 언젠간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표현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이라고 하면 지금 볼 수 있는 어떠한 조짐도 한계도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후자로 생각해 보면 일어날지도 않을 일, 그런 조짐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일, 그러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되지, 넘어갈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후자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 무엇하러 해?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조짐도 없는 일? 굳이 내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자의 해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보여질 일,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도 있겠지요. 노아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전혀.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세월 동안 그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직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경고하셨으니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니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난 그 일을 준비해야지. 바로 그것이 노아의 믿음 아니었을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말입니다. 내 눈에 조짐도 없고 보여지는 아무것도 없어도 136m, 높이 13m 정도의 큰 배를, 어마어마한 배를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었기에 반드시 일어날 것,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음으로써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에도 우리는 확신이 없는 것에는 일이 꺼려지기 마련인데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말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지금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런 조짐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뭔가 보여주셔야 내가 그 일을 하지.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모든 이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받게 했던 의의 상속자가 되도록 했던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을 겁니다. 호랑과 박해를 피해 유대교로 도망쳤던, 다시 돌아갔던 이들, 지금도 돌아가려고 고민하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아직 그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노아는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나도 우리 집도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재산을 빼앗기고 있는데, 감옥에 가는데 구원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며 결국 그 길을 포기하고 떠났던 이들을 향해 의의 상속자가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바로 그 자가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여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구름에 위에 올려지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내 것 남의 것 없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거주하고 함께 살고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이 죽고 핍박과 박해를 당해서 죽고 세월이 흘러서 죽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2000년, 말이 쉬워 2000년이지 한 세대가 30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얼마나 많은 세대가 지나간 것입니까? 그동안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했는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도 없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 세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났어도 주님이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나고 나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오늘 우리도 그렇게 그 믿음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노아의 믿음을 저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바로 그 노아의 믿음을 오늘 우리도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아는 이 믿음을 보고, 노아의 이 믿음을 보고 창세기에서 성경은 노아를 향하여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던 노아, 그 이유는 그가 그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눈에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아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찾고 우리에게 증표가 보여져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